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2부 예배를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00년대 말 미국의 법학자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크리스토퍼 랭델 교수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지구를 저울의 한쪽 끝에 달고 나의 어머니를 저울의 다른 쪽 끝에 단다면 저울은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온 지구도 어머니의 은혜의 무게를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성공회 성직자이자 형이상학파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사람의 선생님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 부모님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가장 조화로운 가정이고 이상적인 가정임을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랑하며 바르게 양육하며, 방법론의 문제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5월 1일이 주일일 때는 1일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8일이 어버이 주일, 15일이 스승의 주일로 지켜지고, 오늘과 같은 때는 오늘이 5월 7일이니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로 드립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은 흔히 꽃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수막을 한번 보시면 현수막 배경이 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잘 사랑하지 못하면 너무 자녀들을 사랑하다가 지나치게 자녀들을 사랑하다가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다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방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되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암울한 미래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길지 않지만 모세를 부모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에 모세의 가족들 이름이 등장하죠. 아버지는 레위지파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형은 아론, 또 누나는 미리암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어떤 명령이 바로에게서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라. 아주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어서 명령을 내렸죠. 근데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127편 3절 말씀대로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인간이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를 낳거든 죽이라 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보다 더 높은 명령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 23절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 죽이지 않았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용모가 아름다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누구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눈이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외모 평가를 하고 아이가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그의 생명을 살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영의 눈으로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부모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혹은 육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영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영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의 현재를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우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얼마나 복된 사명자로 세우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양육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자녀들 아무것도 몰라서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세례식도 진행을 하고 성찬식도 진행을 할 때에 분명히 아이들이 어떤 순서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간다든지,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야기를 해서 막 뭔가 아이들은 나누고 싶잖아요, 계속. 그래서 원래는 저 혼자 나눠야 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막 나눈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받아주고 그것을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고 아버지 어머니들의 역할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모세의 부모님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3달 동안은 어찌 잘 지켰어요. 아이가 아들이니까 그 우렁찬 울음소리가 외부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럼 우리 가족 끝인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늘 걱정하며 고민하며 어떻게 모세를 3개월까지는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는 순간 애굽의 병사가 찾아와서 죽일 판이에요. 그때 모세의 부모님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으로 그 겉을 칠하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위에 띄우기로 마음 먹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이를 상자에 담아 물 위에 띄운다? 이것은 기도하는 부모님이 아니면 그 안에서, 그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있는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찾아와서 그것을 봐요. 목욕하러 왔어요. 하필이면 바로 그 지점에 왔어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봤어요. 봤으면 히브리 악인 걸 알았는데 죽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쌍히 여겼어요. 기르기로 합니다. 양자로 삼길 마음 가운데 바랬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요.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9절 말씀처럼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까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가서 살게 됐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나라를 세울 사람이에요. 나라를 세울 때 필요한 모든 법이나 행정 조직이나 관료들을 다스리는 것, 어떻게 지휘체계를 만들고 하는 모든 정보들을 언제 배웠겠습니까? 애굽 궁 안에 있을 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다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부모님은 몰랐어요. 그냥 죽지 않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일강가에 아이를 올려놓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를 실은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건 구원의 방주를 뜻합니다. 결국 우리는 방주에 맡겨야 돼요. 구원의 방주에 맡겨야 돼요. 교회를 믿고 의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청, 이 갈대 상자를 바른 역청은 카파르인데 이것 또한 속죄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덮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세례를 주기 전에 10시 한 20분부터 문답을 했어요. 제가 아이들 11명 앉혀놓고 문답지가 따로 있어요. 아동용 문답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다 설명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너무 재밌게, 그리고 너무 성실하게 교육을 받아서 또박또박 대답을 참 잘해요.
게다가 우리는 어른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신앙은 교리적이고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은 어디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까? 형식주의로, 바리새주의로, 율법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춤추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느끼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수료식 하기 전에 문답을 하는데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활짝활짝 웃으면서 문답을 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니? 예, 믿어요. 그럼 평생 예수님 말씀 읽으며 살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살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예배 잘 드릴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있게 대답을 하는지 제가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료식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됨을 입은 가운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역청, 곧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자녀 양육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실상 부모님의 역할보다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가 등장하는데 24절부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지위, 자기 명예, 겉으로 치장하는 것, 무엇인가 꾸미는 것, 보물을 사는 것, 재물을 불리는 것, 안정된 삶,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을 사모해요. 근데 모세는 애굽 왕궁에 있었어요. 온갖 주변에 화려하고 반짝이고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 갈 만큼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다 누구로 인해서? 어머니인 요게벳의 어렸을 때부터 흘렸던 그 눈물을 다 맞으면서 어머니가 들려줬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12지파의 이야기, 그 용맹스러운 이야기들 들으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양육하여 너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 묻혀 사는 것 아니라 이 영광과 화려함에 묻혀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야지, 기도해야지, 불신 영혼을 위해서 늘 전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섬겨야지, 헌신해야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니 모세가 그런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특별히 스스로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이해는 안 되죠. 왜 이게 첫 계명이죠? 십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건데요. 학자들이 이것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 논쟁의 결과,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다섯 번째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며,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땅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조금 불분명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더 분명합니다. 그 땅이 누구 땅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도 주어졌어요. 그럼 모든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장수의 복이 주어진 것은 관계가 좋아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오래 살죠. 건강해야 오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야 오래 살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오래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복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겨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주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영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을 품고 봐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의 현재를 판단하지 말고, 나중에 더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믿음의 유산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도록 저희들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인 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여 장수의 복을,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감격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다 고백할 수 없지만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찬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가운데 찬양하고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때 그들을 용서하며 순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임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다같이 선포할까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 힘든 삶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에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 섬의 전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